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고 수전절 절기 때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바의 혁명을 통해서 되찾고 그것을 봉헌하며 성전을 봉헌하면서 다시 그 성전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치적 영웅 마카베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메시아를 더욱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기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간절히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겨울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정말 더욱 겨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겨울이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실히 알기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의혹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건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사실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생각이 있냐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떠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메시아는 누구이고 또 자신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가르침과 삶을 통해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감추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표적들 또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말하지 않았고 감추었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해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양은 목자를 당연히 알아보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의 양은 자신을 알아볼 것이고 자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목자로 세우시고 또 자신에게 양을 주신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좁은 시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원자를 기대하고 자신의 이 좁은 시야와 상황 속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자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주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전히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고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해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과 경탄의 고백으로 나오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은 또 주님의 양으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양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느끼면서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삼아 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